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입니다. 능하시다는 것은 능력이 있으시고 또 노련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능하신 손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처음 이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는 우리가 좀 모호할 때가 좀 있죠, 경험적으로. 근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명확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젊으신 분들, 믿음 생활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새겨드릴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잘하십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날 잘 아셔요. 아주 정확하게 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손길이 나타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삶에 강력하게 메시지가 들어올 때가 있죠. 하나님의 능하신 말씀이 우리 폐부를 찌르고 또 심령이 박혀서 삶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제 잘 아시죠? 아시지만은 오늘 또 다른 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참 믿음의 길을 갔죠. 믿음의 길을 갔는데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참 믿음의 조상 같지 않아요. 잘못이 참 많습니다. 서투른 것도 많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가지고 가나안까지 오는 기간이 짧은 기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교제를 좀 자세히 해드려서 하란과 나홀과 이 아브라함의 그 세 형제 데라의 아들이 셋이잖아요. 그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나홀이 이 비밀스러운 인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홀이 하나님하고 가까운 인물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데, 성경은 성도님들은 성경학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읽으면서 좀 깊이 이렇게 찾아서 좀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경로가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이제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란 가서 하란에서 이제 이 가나안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과 아주 깊은 그런 말씀도 듣고 사귐도 있었고 그렇으려 보는데, 가나안에 오자마자 바로 기근이 오지 않습니까? 기근이 와요. 그럼 그동안에 그때가 이제 75세인데 75세면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얼마나 그 교제를 했는지 그 시간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추정해 볼 때는 적어도 아주 젊었을 때, 더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서부터 영향을 받았으리라 생각하는데, 긴 기간 동안 하나님과 교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근이 왔는데 하나님께 물었다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으면, 기근이 왔으면은,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왔으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적어도, 하나님 왜 기근이 왔어요? 기근의 이유가 뭐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것이 없어요. 이렇게 물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 그 내용을 보면은 물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기근이 오니까 사람들이 애굽에는 양식이 많다더라. 아마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겠죠.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가 없고 자기 생각대로 나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아브라함을 가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에서 이제 보니까 어렵죠. 어렵죠. 자기 부인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무슨 사고가 나겠다는 직감적으로 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남편이라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라. 그래가지고서는 속이는 바람에 이제 누이 동생이 돼가지고 그 바로한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그런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아브라함을 꾸짖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아브라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누굴 꾸짖냐면 바로를 꾸짖는데, 이 바로가 아마 죽음의 위기를 맞았던 것 같아요. 밤중에 아마 목이 졸랐든지 심장이 멎으려고 했든지 하나님이 무슨 사인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음을 질리면서 이 바로가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죽이시렵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데려온 그 사라,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 네가 왜 그걸 데려왔느냐? 저는 결백한데요. 또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빨리 보내지 않으면 너 살지 못할 거다. 아마 이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혼내시는 게 아니고 바로를 혼내셔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 보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요, 잘못들이 엄청 많아요. 아주 크고 작은 잘못들이, 세밀하게 보면은 잘못들이 엄청 많아요. 그 잘못들이 많은데 그 신약에 오면은 그걸 안 듣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다윗의 별, 다윗에 대해서도 흠이 안 나타나요. 예, 다윗에 대해서 아주 그 믿음의 왕으로서 아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그런 잘못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의 지향하는 그 지향성.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데 나가다 보면 실수들이 있어요. 잘못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조그마한 그런 잘못들, 실패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세상으로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느냐, 이걸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믿음의 이 조상들이 그 삶을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눈,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안목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세밀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관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의 삶에 세밀한 걸 보시지만은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다 잠재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발전해 가도록
또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고 그리고 더 좋아지고 발전하고 하는 쪽으로 인도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또 좀 더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한테 바로가 혼을 나가지고 이 선물을 주는데 선물이 어마어마한 선물들 한번 준 것 같아요. 거기에 몸종도 하갈도 몸종 아니면 하갈도 그때 아마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금은 짐승 아마 이런 것들을 줬을 것 같아요. 그게 아주 부유하게 됐어요. 원래 조금 부유했는데 더 부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는데 이 롯하고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죠. 그것도 제가 이렇게 쭉 그 과정을 좀 살펴보니까 우리는 롯을 지적합니다. 롯이 이제 그 좋은 들을 선택하고 소돔성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걸 보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를 보면서 왜 아브라함이 이 롯을 좀 챙겨주지를 못했을까? 롯한테 조금 더 배려를 하고 감싸 안았으면은 이 롯이 소돔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이제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생기지도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복을 주시잖아요. 여러 부분으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좀 더 세밀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창세기 15장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14장에서 이제 그 남북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가나안 땅의 남북 그 북쪽의 연합군과 남쪽 연합군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롯하고 다 잡혀가죠. 그리고 이제 살렘 왕이 나타나고 소돔 왕이 나타나고 이제 그 창세기 15장 그 나타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자 300 몇 명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걸 다 뺏어오잖아요. 전쟁에서 연합군하고 전쟁을 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셔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 그 위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땡뚱맞게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저는 무자하니 집에서 길리운 이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가 되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그게 언질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언질이 없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그러냐면 저에게 뭘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찾아오셨으니까 하나님 분명하게 서두에 말씀하셔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이 두 마디는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상급이 되셔요. 이 두 가지 방패와 상급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공격이 들어와요. 얼마나 많은 나쁜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런 것에 방패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두 번째는 상급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상급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은 이제 모든 것이 궁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패와 상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이 상인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의 이제 자손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드릴 때 인식을 못한 거죠. 뭘 주시려고 그럽니까 도대체? 벌써 두 가지 주셨는데, 큰 걸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던 게 뭐냐면은 자식 없는 거. 그 당시 자식 없는 게 큰 수치죠. 자식이 없는 거예요. 뭘 주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자식 안 주시는 것을 원망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집에서 길리운 자 엘리에셀이 저희 후사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죠. 이 아브라함이. 그걸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좀 아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모르고 있는 겁니다. 16장으로 넘어가면서 또 그에 나오죠. 이제는 아브라함만 초조한 것이 아니고 사라가 나이는 잔뜩 먹었는데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제 수치를 모면하기 위해서 몸종을 하나 줬는데 그 몸종의 이름이 하갈이지 않습니까? 그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주면서 이 하갈로 말미암아 자손을 얻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게 없어요. 하나님 이 하갈을 자손을 취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될 텐데 안 묻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 관계없는 삶이에요. 제 자신을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하고 이렇게 묻는 그런 것이 참 부족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묻고 응답받고 묻고 응답받고 이게 있어야 될 텐데 이게 굉장히 약한 걸 보게 됐어요. 그 제 삶 가운데 무슨 일만 생기면은 먼저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내 생각이 먼저 들어옵니다. 항상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정신을 차리면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 골리앗이 나왔는데 골리앗이 막 과함을 질르면서 너희들 이제 나하고 상대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과함을 지릅니다. 근데 그 골리앗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가면 그냥 죽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말도 못하고 벌벌 이렇게 숨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저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느냐 등장하지 않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등장시키는 그 시간이 참 오래 걸렸어요.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삶에 하나님이 등장하는 시간이 빠를수록 좋은 거죠. 다윗은 소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게 참 얼마나 좋은지. 다니엘도 그래요. 요셉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셔요.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형통한 삶은 이 심령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심령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지죠. 성령님의 그림자, 주님의 그림자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깨지게 되면은 사인이 깨지는 거예요. 노란불, 빨간불이 들어온 거죠. 파란불이 지나가고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그 하나님과의 이 교통,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께 묻는 삶, 이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 인생은 하나님과 가까운 삶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고 주위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참 여러 각도로 이렇게 보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브라함의 문제만 아니다. 이게 바로 나의 문제고 이게 성도님들 문제다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런 삶을 사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물론 부족해요. 우리 연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이렇습니다. 이런 걸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삶이라 그러면은 이 삶이 바로 은혜의 삶, 축복받은 삶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17장 넘어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얘기가 1절에 나옵니다. 그런 이제 이삭을 얘기해요. 창세기 17장 그 앞에 1절부터 보면요. 이제 내 자손 이제 있으리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17장 17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주 이런 말씀이 있는가 싶을 정도예요. 이때가 벌써 99세예요. 99세인데 뭐라고 이 아브라함이 얘기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이게 사라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얘기예요.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 답변이에요. 사라 답변이 아니고 아브라함 답변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관대하신지 몰랐어요. 참 너그러우시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도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18장 넘어가면 또 사라가 또 웃습니다. 그 웃음은 좋아서 웃는 웃음이 아니고 믿지 못해서 나오는 웃음이에요. 헛웃음이라고 그러죠. 이 사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만도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압니까?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조그만 일, 큰 일,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뭐 그건 뒤로 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금방 안 와요, 응답이.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기도 하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게 와요. 그게 성도님들의 그 삶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시행오차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창세기 22장 말씀을 드렸죠. 이삭을 바치라. 그때 이 아브라함은 이제 21장과 22장 사이는 참 큰 뭐랄까요? 간격이 있습니다. 전 그걸 봤어요. 이때 2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됩니다. 이삭이 나고 이삭 이제 할례를 하고 이제 22장 오게 되면은 이 이삭이 성장해요. 이제 많이 큽니다. 이삭을 얻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얻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제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잘 덮어주시고 넘어간 말씀이에요. 이 아브라함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었다고 이렇게 덮어줍니다. 아브라함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또 태의 끊어짐을 알고 믿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엔 못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믿음을 주신 걸로 제가 봅니다. 그 나중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제 들춰주신 것을 보는데 우리가 아브라함 성정이 우리는 똑같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저희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 자신을 보면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이제 주님께 나아가가지고 주님.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됐는데도
인정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난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23장에 가게 되면 사라가 죽게 되죠. 헷족속한테 이제 그 아브라함이 장지를 구하게 됩니다. 나에게 장지를 주어 장사하게 하라. 그때 헷족속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언어를 써요. 어디든지 선택만 하십시오.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외인이에요. 외인이고 거기에 원주민이 헷족속들이 아브라함을 누구로 봤느냐? 하나님의 방백으로 봤습니다. 귀인으로 본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디가 필요하다 얘기만 하면 그냥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여놓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우리 삶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고 보호자, 이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셔서 나의 길을,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지를 않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못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윗은 소년 때의 아브라함을 인정하잖아요. 요셉 어떻습니까? 소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그러죠. 다니엘이 마찬가지예요. 성경 인물 가운데 이 세 인물, 소년 때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산 인물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젊으면 젊을수록, 한 살에도 어리면 어릴수록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은 그 삶이 복된 삶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 어디 가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맺고, 예. 나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려요. 예. 그 생각이 들어왔는데도 계속해서 육신적인 게 먼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딱 들어오니까 살렘왕이 등장하기 전에 소돔왕이 먼저 나와요. 소돔왕은 육신의 한 그림자로 볼 수 있고 살렘왕은 이제 영적인 한 존재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살렘왕이 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오기 전에 소돔왕이 먼저 오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뜻이 먼저 분별되기 전에 이 육신의 생각이 먼저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생각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손이 억압하는 손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풀어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나를 넣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밖에가 아니에요.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네. 그런 마음을 내가 가져야 돼요. 그 갖고 무슨 일이 생기면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어렵다. 내가 부족하다. 무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로 들어와야 할 텐데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이제 훈련을, 교육을 시키죠.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이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출애굽은 구원을 뜻하지 않습니까? 이 홍해를 건너요. 건너서 바로 시작되는 것이 광야의 생활입니다. 이게 광야에 나가면은 우리가 뭘 배워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는 집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물도 없어요. 황량합니다. 거기에 사람이 된 것은 어때요? 너무 무능합니다. 광야에서 할 일이 없어요. 모세도 할 일이 없어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의 무능함을 배웁니다. 우리의 무능함은 정말 할 일이 없어요. 광야에서는. 이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게 하나님과 나를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 다루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이 만나 하늘 양식이죠. 신약교회에 되면 그 하늘 양식 만나가 요한복음 6장에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그 하늘에서 만나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리고 이제 조금 가다 보면 이제 르비딤에서 이 바위 물이 나오게 되죠. 그걸 쳤을 때 물이 생수가 터지지 않습니까? 성령의 강을 말씀하시죠.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나 자신을 알게 됩니다. 이 광야 생활을 쭉 가다 보게 되면은 광야의 끝이 어딘지 아시죠? 요단강이 나옵니다. 요단강. 홍해를 건너가지고요. 광야 생활 끝이 요단강. 요단강. 요단이 뭘 의미합니까? 여기가 구원이라고 그러면요. 홍해가 구원이라고 그러면은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은 이제 또 물속으로 또 한 번 들어갑니다. 물이 또 갈라져요. 예, 요단강에 물이 또 한 번 갈라집니다. 그때 맥추지라고 그래가지고 물이 넘쳤다고 나와요. 요새에 보게 되면 물이 넘쳤다고 나옵니다. 그 넘친 그 물이 갈라집니다. 한가운데로 갈라져요. 물벽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땅을 밟고 건너가게 돼요. 이것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제 이 홍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이제 죄가 물러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한 번 더 우리의 이제 십자가의 처리가 나옵니다. 자처리. 아, 내가 광야를 겪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구나. 내가 매일 죽노라고 사도 바울 그렇게 말씀에 기록했죠. 이제 내가 아니다. 나의 부정하는 것.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제 어딜 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 가나안은 이제 승리의 삶인데 거기를 들어가면서 자아의 부정을 여기 인정하게 되죠. 이러한 구약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부 다 그 연관성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가 있어야죠. 저도 경험을 하고 성도님들 경험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 있지 않습니까? 땅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지금 전파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지금 영적인 삶으로 이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창한 하나님의 지금 이 교회가 형성이 되고 믿음의 대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막상 하나님께 들어온,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이 하늘과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의 지휘 아래 이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승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알지 못하고 이 강에서 방황한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지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형상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나의 삶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더 명확하게 일하실 줄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길갈을 갔는데 애굽의 수치, 길갈이라는 뜻이 애굽의 수치가 물러간다 하는 뜻이죠. 거기서 다시 한번 할례가 이루어집니다. 광야에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모든 것을 다 진멸합니다. 사람 다 죽이고 짐승 다 죽이고 그리고 불에 탈 만한 것들은 다 태워버리고 불에 타지 못하는 쇠 조각들을 불을 통과해서 다 정화시키고 이 여리고는 뭘 뜻합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 그리고 이제 아이성으로 나갔는데 아이성에서는 조그마한 죄, 아간의 죄를 들추시죠. 예. 성도가 죄를 품게 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가 있으면 죄를 뱉어내야 돼요. 성도의 삶이 구별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고 마음의 평화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이 마음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생각나시죠? 저가 자백하면 죄를 사하실 것이요. 이 죄를 몰아내는 겁니다. 마음에.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다시 주시고 회복을 시켜요. 그게 아이성입니다. 아간의 죄가 거기서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승리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군대들이 점령해 가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쑥대밭을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막 어떤 때 천둥 번개를 쳐가지고 또 그 뭡니까 이 병거들 비가 내려가지고 병거 바퀴가 다 박히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시고 천둥 번개로 해서 막 놀라게 하고 비가 내려가지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은 하나님이 전쟁하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정말 무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전쟁하셔요. 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약속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 때 그때 그것이 뭐예요? 겸손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 왕이셔요. 네. 저는 순종할 따름입니다. 이런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 너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신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낮추는 것은 신명기에 나오죠. 마침내 복을 주려 하려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복 주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 하셔요. 성도님들 잘 되게 하고 싶어요. 성도님들 부유하게 만드시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영광을 취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마음을 쓰시고 계셔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님들을 다 높이시길 원하셔요.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높이시고, 직장에서 높이시고, 학교에서 높이시고, 어디서든지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전히 겸손할 줄 아는 사람, 조금만 높여주면은 사람 특성이 뭡니까? 자랑으로 이렇게 나오죠. 자랑하지 않고 그때도 여전히 이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했고요.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높이시니까 그 이름으로 변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다윗이.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시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게 되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신다 그러면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나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저도 그걸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성도들이 계셔요. 아주 크게 쓰시는 성도들은 다루십니다. 크게 다루셔요. 제가 이 장로 모임들 또 선교사님들 간증 들어보면은 진짜 이 밤에 눈물이 흐르는데 베개를 다 적신다고 그래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냐 하는 얘기예요. 정말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막 찢어지는 그런 것들을 그걸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낮아지죠. 낮아질대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게 되면은 마음의 정결함을 알게 됩니다. 순도가 이제 거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성결이 되는 것도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불순물들이 많이 빠져나가죠. 고난을 통과하면서 또 그 한나 봐봐요. 한나 얼마나 부인한테 어려움을 당합니까? 자식이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자식을 안 줘요. 자식이 필요한데 한나가 울며 기도하잖아요. 예? 엘리 제사장이 보더니 뭐라 그래? 저가 술에 취하는가? 네가 술 깨고 말아라. 제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그때 그렇게 해야죠. 엘리 제사장이 내 마음에 소원대로 되있잖아. 한나가 그 말을 듣고 가서 이제 사무엘을 낳게 되죠. 예. 아브라함도 이삭을 갖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의 세월을 지납니까? 이삭을 위해서. 예,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들 하나님께서 깊게 다루시는데 그때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깊게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통과하게 할 때 성경에 야고보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시험이 오거든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또 빨리 안 와요. 다른 사람 빨리빨리 진급하는데 난 진급이 잘 안 돼요. 예, 거기에도 또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 더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 더 알게 하시려고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높이셔요. 때가 되면 어디서든지 높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시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하십니다.